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부분은 수심이라는 것입니다. 수심, 마음을 닦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대전인가요? 제목이 한영원 스님의 불교 대전을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다. 굉장히 팔만대장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제를 갖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심, 닦을 숫자에다가 마음 진짜. 근데 우리 절집안에 보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용어죠. 근데 마음 참 쉽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아침에 세수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항상 내 생주자와 어묵동정과 함께 있는 게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스님이 쓰는 말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벽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실은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불성,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거울의 예를 들면 거울에 때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를 청정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씩, 어저께 제가 불교 입문식을 하면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합장을 한다든가, 스님께 예를 올린다든가,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든가, 교관님들께 합장을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손끝에서 내 마음 먹은대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득 모든 것은 마음먹기 아닙니까? 하면서 뻣뻣하게 그냥 보기만 딱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맞긴 맞아요. 분명히 마음 먹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어리석음, 또 아상상 무생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이 그 속에 묻어져 있대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또 감추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가끔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들이 말하는 그 마음은 청정한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삼독심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닦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닦을 숫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먼저 얼굴을 닦는다, 귀를 닦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글도, 팔정도, 도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과 귀를 자갈밭에 번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닦아나간다. 먼지를 털어낸다.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 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고 또 수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늘을 만들어냈고 이 우주를 만들어냈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 인간이 뭐냐? 이 마음 먹은 것이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됐다가 천당이 됐다가 부자가 됐다가 가난뱅이가 됐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 먹느냐니까요. 그 마음 먹는 법을 닦아나가는 거야.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길, 불교 문제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버스 타는 이야기입니다. 버스.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널널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득 찬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차에 가득 차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을까? 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나요? 오늘 뭐 일요일이라서 좀 버스가 좀 여유가 있었나요? 그죠? 근데 주중에 타보면 짜증날 때 있잖아요. 어저께 늦잠 자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 짜증나거든. 근데 왜 짜증이 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버스에 탔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내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 가득 찬 버스에 짜증난 사람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 기분이 좋은 사람, 싱글벙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회사에서 승진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거기 버스에 타서 짜증을 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싱글벙글 웃고 있거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대학 시험을 합격한 사람, 그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버스에 타서 싱글벙글 하고 있거든요.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조건과 결과를 만든 장본인은 결국 누구냐? 내 마음이 그 버스를 타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는 짜증을 내고 있고 누구는 힘들어하고 있다. 그 도리를 알면 우리가 굳이 내 마음을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 안달복달하지 않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고, 또 요즘 우리 시민선방에서도 하한거를 시작했지만 선방 선생님들도 지금 선선수행을 하고 있죠.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고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이 결국은 그 마음을 조절하는 법이라. 그리고 마음을 조절하기 이전에 내가 신경질 내고 있구나, 내가 기분 좋구나, 이거를 아는 거야. 알면은 내 스스로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평상심시도의 그 평상심, 일상적인 마음, 정진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도이침이 곧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심이라고 하는 내용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작은 제목이 수심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927상입니다. 한 사모님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원인으로 전생의 일을 알며 진실한 도를 깨닫게 되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정한 마음으로 뜻을 지켜가면 진실한 도를 깨닫게 되며, 거울을 닦으면 때가 벗겨져 밝아지는 것 같이 탐욕을 끊어 구함이 없으면 마땅히 승명통을 얻게 되느니라.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천안통이든 승명통이든 누진통이든 이런 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 주변에서 이런 천안통을 얻었다, 우리들의 생로병사 고통을 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천안통을 얻고 누진통을 얻고 승명통을 얻고 여러가지 신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그것을 얻은 사람은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 말을 하는 순간 배구죽 사기라고 입을 열면 곧 사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자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유아법회 어린이들과 같이 이제 일요일날 법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거기 녀석들이 넘어졌을 때 제가 이렇게 줍니다. 아이고, 왜 넘어졌어? 잘 뛰어놀지.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했다고. 우리 여기 있는 신도에 여러분 식구들이 앉아 계신데, 저사님, 저 오늘 우리 애기 넘어진 거 이렇게 했거든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스님 좀 맛이 갔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자그마한 30살짜리 애기를 이렇게 배우면, 아이고 착하구나, 잘했네. 그럼 다 넘어진 놈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그 꼬맹이도 초등학생도 아이고 잘했구나,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묘경스님이 애기 넘어진 것을 이렇게 배운다고 아이고 스님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할까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라고 하는 형식, 모양에 집착을 하는 거라.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또 깨끗한 마음이 된다면, 거기에는 여기 거울을 닦이면 때가 벗겨져 밝아지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 것처럼 신들 이 구절을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울의 비유, 때의 비유. 즉 거기에는 어리다고 크다고, 어떤 사람은 거울에 비춰주고 어떤 사람은 거울에 안 비춰주고, 그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진리는 거울처럼, 깨끗한 거울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거든요. 드러내주는데 어떻게 드러내주느냐? 때가 없이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으니까 좋아하고 저 사람은 미우니까 미워하고 다 없이,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그 구분 없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은 자비의 공덕인 거예요. 자는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는 함께 슬퍼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점점점 반으로 줄고 또 줄잖아요. 두 사람이 슬퍼하면 슬퍼한 만큼 줄어들고, 부처님은 45년 동안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자랑함 없이 항상 그 마음 여여하게 흔들림 없이 세상을 비출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들이 가야 할 마음의 자리다. 새를 버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좋아지듯,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도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면 행동이 청정해진다. 여기에서 무척 생각나는 것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살행. 중생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자라고 하면 그러한 보살행을 하기 전에 그릇을 닦는, 집을 짓기 위해서 토대를 닦는 존재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살과 수행자의 어떤 그 중간 단계에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점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수행자들은 우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무슨 느낌을 갖고 있어요? 부처님, 큰스님, 세상에 나오셔서 보살행을 실천해 주세요. 즉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픈 마음, 우리들의 중생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닦아주고 감싸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수행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두가 생긴 거예요. 즉 여기에서 928항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수행자의 마음에 불순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그렇게 제거해서 성장이 됐을 때, 순금이 됐을 때, 깨끗한 광물질이 됐을 때 자기의 역할,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동이면 동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돌인지도 모르면서 금 노릇을 하려고 하고 동 노릇을 하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다. 금이 필요한데 동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 이거예요. 즉 여기에서 쇠를 버려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 건방에 가서 3개월씩 정진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나서 나오셔서는 어떻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큰 법문을 해주신다. 여러분들도 문득문득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 수행하는 법을 터득하고 난 후에 중생들과 함께 어리석은 사람의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드네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서 불법을 완성하느니라. 수행자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내 마음, 팥죽 끓듯이 끓고 있는 이 마음, 어리석음과 욕심, 이 마음을 닦아야 된다. 우리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모든 인연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나 그 뿌리, 그 자리를 살펴보면 다 통일된 내용이 뭐냐? 마음이다. 더 뒤에서 마음을 찾아서 가보면 불성이라고 하는 깨끗한 부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부처님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가 됐고 이 세상은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사회는 번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행복이 나라로 가느냐 불행이 나라로 떨어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 자세 하나에 달려있다. 자심을 닦는 자는 능히 탐욕을 끊고 기심을 닦는 자는 능히 진해를 끊고 희심을 닦는 자는 능히 불효를 끊고 사심을 닦는 자는 능히 탐욕과 진해를 끊는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 중에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4가지의 마음 쓰는 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 즉 기뻐할 줄 아는 그 마음은 우리 속담에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즉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 같이 기뻐할 줄 안다면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항시 같이 기뻐해주는 마음, 즉 그 마음 속에는 욕심이 없다. 다음에 기심을 닦는 자는 능히 진해를 끊고, 기심은 슬퍼하는 마음이거든요. 같이 슬퍼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슬퍼하는 마음을 닦다 보면 결국 진해. 슬픔은 왜 슬픔이 일어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에 못 이겨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 마음을 잘 조절하게 되면 진해, 성질, 분노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비, 희심, 기뻐하는 마음을 닦는 자는 능히 불교, 불락을 끊고 세상은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실은 기쁨을 향해서 즐거움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 그 자체까지도 실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기쁨의 반대말이 뭐죠? 슬픔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뜨거우면, 태양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거든요. 산이 높으면 겨울이 깊은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고 기뻐하고 부자가 되고 다 똑똑하고 싶고, 그러나 세상에 있지는 부처님에 있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여한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 태양이 짙으면 그림자도 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다. 좀 있으면 슬플 일이 올 수도 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슬픈 일이 있다. 내가 전에 슬퍼할 이유들을, 인연들을 많이 만들었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공덕을 입고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쁜 것들을, 나쁜 기운을 몰아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쁜 기운이, 행복의 기운이 우리 주변을 가득 찬다예요.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고 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내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부처님 마음에 두어야 된다. 도계사 부처님께 내 마음을 보내버리는 거라.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좀 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쁘든 슬프든 부처님이 당신 뜻대로 한번 이 중생을 이끌어 보십시오 하는 그 마음, 그렇게 되고 있는 꼭 우리들의 마음에 안심, 편안한 마음이 되고, 그 편안한 마음이 되면 주저없이 내가 해야 할 바, 내가 해야 할 곳에서 주인공 노릇을 당당히 해 나갈 수 있다. 주인공 노릇,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마음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심. 이 사자는 버린다는 마음이거든요. 즉, 자비, 희사의 그 모든 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냥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그냥, 시궁창에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갖고 있는 능력, 재물, 지식, 힘, 이것들을 중생들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 그러니까 육바람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보시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를 베품으로 인해서 보시를 베푸는 자는 어떻게 탐욕과 진해를 다 벗어날 수 있다. 우리들이 마음가짐이 가야 할 그 귀함점이 자, 비, 희, 사이다. 첫 번째 자가 뭐라고요? 슬퍼하는 마음. 비는 기뻐하는 마음. 같이 슬퍼하는 마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마음. 또 희,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볼 줄 아는 마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심. 모든 것을 털털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는데 뭘 그렇게 꼭 쥐고 가려하느냐. 다 놓아버릴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사서법, 4가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는, 우리 마음을
잡을 줄 아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만 하나라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구절이 아닌가 싶네요. 뭐냐면 번뇌를 제거하면 온갖 아름다운 행을 얻는다. 너무 쉽죠? 번뇌를 제거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득 차있는 그 번뇌를 한번 제거해보라. 말은 쉽죠? 스님, 그럴 거예요. 스님, 말만 쉽죠? 그죠? 스님도 잘 안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진짜 갖고 집에 갑니까?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생애를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힘든 만큼 그것을 극복해내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내면 기쁨과 안락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재미있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처럼 맨날 배부르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 사이에 이 맛이 없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쭉 얼굴을 보니까 다 이해하실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이만큼 맞습니다 하고 끄덕끄덕거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맨날 낮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 먹은 배가 백날 천날 가득 배가 부르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약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 요리사한테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달래요.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안 알려줍니다. 제일 끝날 때 뭐라고 적은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먹을 때 라면이 제일 맛있답니다.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어느 스님한테 배운 라면 이야기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고 그 스님은 표현하는데 세상에 저랑 같이 버스 타고 오신 분은 없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무슨 라면일까요? 빨리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 여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라면. 네? 신라면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당신과 함께 라면. 말 되죠? 선생님이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까먹어졌어요. 아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인터넷 보세요. 보리에 뭐라고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번 더 안 해. 그 다음에 보리에 시원한다는 필경공의 논익의 마련이니 중생의 마음에 물이 맑으면 보리의 그림자가 그 속에 나타나느니라. 여기에 예수님들이 잘 쓰는 그 마음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님들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쓰는 내용이 거울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흐르는 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물을 양동이에 물을 들고 다니면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양동이에 내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죠? 흔들려 버리죠. 그러나 그 양동이를 가만히 놔두고 한 30분쯤이면 가라앉을까요? 그 가라앉은 얼굴, 그 양동에다가 내 얼굴을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그대로 비치네.
내 얼굴에 티끌이 몇 개 생겼는지, 몇 개 있는지 다 보인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번뇌, 아상, 인상, 동생상, 서자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는 그 마음에 먼지를 가라앉히게 되면 깨끗한 우리들의 모습을, 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 여러분들도 참선이 갖고 있는 좋은 점, 우리 태진 스님이, 태진 주의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다란이 기도를 이제 권한할 때, 옛날에 다란이를 외울 때, 심리장군의 다란이 나무나 한 3, 40초 안에 그걸 외워요. 3, 40초 안에. 그걸 외워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오실 텐데, 그 와중에도 처음 한두 번은 번뇌가 안 생기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와중에 또 번뇌가 생겨요. 그걸 외우지도 못하는 와중에도 또 번뇌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그 티끌이 하나 가라앉고 2개 가라앉고 하다 보면 고요해진다.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데 화두도 마찬가지야. 이목구하고 무하고 그 무 속에 모든 번뇌들이 가라앉는다. 처음에는 번뇌가 들끓죠. 그러나 한 번 하고, 2번 하고, 하루 이틀 하고, 2번, 한 달 하고, 1년 하고, 10년 하다 보는 과정 속에서 고요해진다. 여러분들이 실은 기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기도가 신묘장구대다라는 걸 한번 천천히 한번 외워보세요. 나모라 다나다라. 이것도 너무 빠르다. 나모라. 스님은 절대 못해요. 한 3분 동안에 다란이를 외우려고 그러면 차라리 절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글자 사이에 우리들이 중생 노름하고 있는 온갖 번뇌가 그냥 다 들끓는 거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빠르게 해도 번뇌가 늘어나고 늦게 해도 번뇌가 생겨요. 그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집중의 마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정념이라고. 그 글자 하나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로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수행이고, 그렇게 될 때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밀큰 스님은, 주지 스님은 다란이를 빨리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끔씩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빨리 또 해보고 천천히 또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리들이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아까 이야기처럼 툭 듯이 뛰고 있는지 스스로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보통 때는 잘 몰라. 보통 때는 잘 모른다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이야기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스님들이 기도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한 잡씩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 꼭 스님한테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 스님, 기도만 하면은요, 번뇌가 많아져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세요? 근데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보통 때는 그걸 못 느껴. 내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못 느껴. 왜? 파죽 끓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가라앉혀서 보니까 거울을 닦기 전에 먼지가 많았을 때는 티끌이 몇 개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거울을 깨끗이 닦다가 전화 갖고 와서 거울을 닦으려고 보면 그 거울에 먼지가 몇 개 남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워낙 내 마음에 먼지가 많이 껴있으니까 이게 먼지인지 거울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스님이 기도 좀 하세요, 수행 좀 하세요 하고 나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반야심경 사경을 하든
다란이라도 하루에, 다란이 10년 정도 되달란이라도 하루에 한, 21동 바라면 또 못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몇 동 할까? 한 3동이라도 하고 해보면, 어떻게? 몇 내가 지겨워서 세독도 3번도 제대로 못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은 그게 기도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야. 그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아까 이야기처럼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의 번뇌, 내 마음의 티끌, 거울에 묻은 티끌을 보기 시작한 거야. 보니까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티끌을 지워내야 한다. 그래서 3번이 힘드니까 우리들은 때려치우죠. 스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7번으로 더 늘리세요. 그리고 좀 더 빨리 한번 해보세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울에 있는 티끌을 하나 지우고 2개 지우고 3개 지우다 보면 언젠가 깨끗한 거울이 나오는 것처럼 처음 기도를 하다 보면 먼지 때문에 정신이 산란스러워서 기도가 잘 안 될 것처럼 느끼지만 한 발짝 더 정진하고 2발자국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마음의 번뇌가 사그러진다. 필경 우리들은 모두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야 된다.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불보살님이 증명하시고 스님네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은 문득 내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는 더욱더 잘 몰라. 그러나 주변에서 도반들이, 친구들이 그럽니다. 얼굴이 밝아졌네요. 너 요즘 뭐 해? 그게 뭡니까? 기도를 하루하고 1년하고 3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생각을 거두어 집중하여야 한다. 만약 생각에 집중을 잃으면 온갖 공덕을 잃어버리려니와, 만약 집중의 힘이 강하면 오욕의 도둑 가운데 들어간데도 해를 잊지 않으리니,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면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생각의 집중을 잊지 않는 일이라 한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문득문득 놓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어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중하는 마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그 기도의 힘이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죠? 얼마만큼 집중을 해서 거기에 동기를 부여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책상에만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집중을 해서 내 마음을 쏟아서 공부 이야기하니까 공부는 재미가 없어서 못하죠. 근데 오락은 하지 말라고 해도 눈을 벌리게 해요. 그 이유가 뭐죠? 공부는 지겹고 오락은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집중이 되거든요. 세상 다 그렇다요. 즐거우면 누구는 힘들다 하지만 또 누구는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공부도 노력으로 내지는 의무적으로 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러나 내가 관심 있고 수학이 재밌고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점점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여러분들이 봉사, 그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그 순간
수행이 고행에서 즐거운 수행으로 바뀐다. 그 본질은 뭐냐? 집중이야, 집중.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 열쇠가 된다. 그 다음에 935항 선정의 힘을 수행해 완성하면 이 선정의 힘 때문에 성불하게 된다.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아까 물을 가만히 이제 양동이를 내려놓는 것처럼 내려놓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비추거든요. 그 비추면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줄 안다. 여러분들이 제가 거울을 닦는다고 비유를 했는데 거울을 왜 닦습니까?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거울을 닦는 이유는 내 이쁜 얼굴, 우리들의 여러분들이 이쁜 얼굴을 보려고 닦는 거잖아요. 그죠? 거울을 닦아서 내 얼굴을 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그리고 시인들은 가끔씩 그거를 그림을 그린다 표현합니다. 거울에 내 얼굴에 그림을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거울을 닦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실은 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이유, 거울 닦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게 성불이다. 어두운 방에 불을 왜 켜죠? 책을 보고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보기 위함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불을 켜므로 인해 갖고 안 보였었던 책이 보이고 거울이 보이고 방에 놓여있는 텔레비가 보이고 그걸 즐겁게 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 본질이 뭐냐? 선정이다. 선정. 고요하게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힘에 의해서 보고 나서는 결국 귀향점은 주인공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 이제 여기 또 나오는데 유마경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거기에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불토가 청정해지는 까닭이다. 이전까지 설명했었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행자는 항상 바른 지혜로 깊이 관찰해서 이 마음이 그릇된 유혹에 떨어지지 말도록 해야 한다. 부지런히 정념에 주하여 외경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업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념이라고 하는 그것도 똑같이 올바른 정신 집중, 마음 집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애써 940판입니다. 애써 전심하여 마음을 하게 해서 진여삼매를 닦는 사람은 삼매 수행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진여삼매를 닦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가지 이익을 얻을 것이다. 10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방의 제불과 보살들의 포념하는 바가 되는 일이다. 우리들이 마음을 닦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어갖고 부처님과 신중님들, 보살님들의 포념을 한다. 금강경에 보면 수지독성이란 말이 있죠. 제가 그 수지독성 할 때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병을 가지면 병이 있는 곳에 불보살님이 있다 했거든요. 금강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불보살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책은 잘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금강경이나 지상경이나 이렇게 그 옛날 책을 보면 거기에 신중님, 부처님 얼굴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그 경을 지키는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강경을 읽고 수지하면 당연히 부처님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근데 금강경을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불보살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왜? 왜 그럴까요? 묘경 스님이 금강경을 들고 다니는데 신중님이 묘경 스님이 다치는 것을 봐줄까요? 묘경 스님이 다치면 금강경도 훼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여러분들 가방에 속에 들어있는 그 금강경 한 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신중님들이 있는데 금강경 지키기 위해서 금강경만 지키고 그 금강경을 들고 다니는 그 금강경을 외우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내팽개칠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선정을 닦고 수행을 하고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도반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곳에 곧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첫 번째 이유라.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나름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첫 번째는 여기처럼 불보살님들이 지켜준다. 둘째는 온갖 악마와 악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불보살님이 내 주변에 가득 찼으니까 악마와 악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못하다. 셋째, 95종 외도와 귀신의 이에 홍련되지 않으리다. 선정을 닦고 내 마음에 중심이 꽉 서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라. 95종 외도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삿된 것,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귀신에 휘둘리지 않는다. 넷째, 지극히 심오한 가르침에 대해 비방하는 생각을 떠남과 함께 중대의 역장이 점차 적어지는 것이다. 아까 수행을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떠있는 그 먼지, 번뇌 이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줄어들고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죄가 화해진다 이거죠. 다섯째, 온갖 의혹과 모든 악한 각관을 없애는 일이다. 즉 선정을 하고 인해갖고 내 마음에 붕 떠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번뇌가 많아지는데 선정을 하다 보면 물 양동이를 가만히 내려놓으면 깨끗한 물이 흔들림이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셋째, 열애의 경계, 부처님이 경계에 대한 신심이 커지는 것이다. 즉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기원한 바, 소원한 바가 성취가 되니까 더욱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야. 신심이 커지는 거야. 신심이 커지니까 또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기도를 또 하니까 또 영험은 더 커지고. 일곱째는 근심하고 뉘우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눈에 속에 있으면서도 용감히 정진에 겁냄이 없는 일이다. 정진을 하다 보니까 신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수행하고 10분 수행하고 30분 수행하고 한 달 수행하고 1년 수행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부처님을 닮아가니 곧 정진, 열심히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덟째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순하여 교만을 버렸으므로 남의 이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수지독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강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맞섰을 때 지옥에 가고 나쁜 과보를 받을 것을 미리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고 경을 수지독성함으로 인해서 미리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버림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점점 뒤에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만 남아 있다니. 아홉째는 비록 충분한 선정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갖 때와 온갖 경계, 장소에서 능히 번뇌를 줄일 수 있어서 세속이 명의 가윤을 결코 바라지 않는 일이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욕심이 있으니까 문득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지만 완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발자국 내딛는 거야. 한 발자국 내딛고 두 발자국 내딛고 기도를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하나씩 해보다 보면 그 속에서 번뇌를 줄일 수 있다. 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업장이 워낙 많아서 기도를 해도 금방 성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불을 낸 것과 같다. 산에 요즘이야 이제 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불이 잘 안 붙지만 겨울에 그죠? 3, 4월에 약간 많은데 불을 내면 금방 타버린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업장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커. 자꾸만 우리 앞에 있는 남산을 태우는 것은 하루면 태울지 모르겠지만 지리산 같은 것을 태우려고 하면 맨날 며칠을 태워야 하잖아요. 그걸 태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러다가 또 불을 내려고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번뇌를 태워 없애라. 그 번뇌를 수행을 하다 보면 마치 비유하건대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불을 놓게 되면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언젠가는 그 번뇌가 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 열째는 삼매를 성취한 사람의 경우 외연이나 뭔가 음성에 응하는 바가 없는 일이다. 즉 정진이 이루어지고 깊은 선정에 들게 되면 결국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보리수가 아니구나 고행을 할 때 당신의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지어도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는 거라. 깊은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에 대한 자비심도 있지만 또 자비심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그 생로병사를 깨쳐야지 하는 그 강렬한 욕망이라면 좀 많이 잘못된 거고 발언, 서원 이게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들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그 정진,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행과 불행으로 결정짓는다. 자그마한 마음가짐 하나가 기쁨으로 변하고 자그마한 마음 하나가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 과연 우리들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용은 더 좋은 이야기들 계속 쭉 있지만 우리 항상 한 이야기지만 한영원 스님의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제가 스님이 읽어드리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닥씩이라도 읽다 보면 팔만대장경을 다 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한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충만한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십시오.